말을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는 것 같다. 변명하고 설명할수록 오히려 오해가 깊어진다.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나면 늘 후회가 밀려온다. 이러신 적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침묵의 능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준비되셨나요? 다음 30분은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의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 댓글, 단톡방, 회의, 논쟁.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압박받습니다. 침묵은 동의로 여겨지고 말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간단한 원칙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억울했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상사의 불공정함을 동료들에게 토로했고 심지어 인사팀에 항해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동료들은 불편해했고 상사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해졌으며 결국 그분은 스스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감정이 말을 지배하고 말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잠언 10장 19절은 경고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왜 침묵하기 어려울까요? 첫째,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 상황을, 내 감정을, 내 입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시편 37편 6절은 약속합니다. 그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침묵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침묵의 능력을 보여준 놀라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침묵이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임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온갖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저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내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변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인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입니다. 라고 외쳤죠. 얼마나 정당한 복수의 기회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질투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나의 손으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아내 문제로 그를 공격하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가족이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고 모세의 온유함과 특별한 사명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우리가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십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침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침묵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잠언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말 때문에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던지면 다른 사람은 더 날카로운 말로 받아칩니다. 그렇게 말의 전쟁이 시작되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꺼집니다. 상대방도 점차 진정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훨씬 건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24시간 침묵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심각한 다툼이 있을 때 24시간 동안은 그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 시간 동안 각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대화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거나 훨씬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침묵은 지혜를 가져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관점이 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침묵의 능력입니다. 셋째, 침묵은 영적 권위를 세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잠언 17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직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 때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과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구하고 그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24시간 기다리기 원칙입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대면하기 전에 하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잠언과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24시간 후 여전히 말해야 한다면 말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필요성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혹은 훨씬 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로 대체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가장 강력한 해결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가 침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침묵의 여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묵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이며 영적 전쟁의 무기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 즉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말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수 있을까?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침묵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게 하소서. 대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싸워 주소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침묵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침묵 실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